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진정한 표적이란, 마지막이 표적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진짜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 내용에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과연 구해야 할 진짜 표적,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제자들은 체포될까봐, 붙잡힐까봐 벌벌 떨면서 지금 숨어서 한 자리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꽁꽁 잠겨있는 그 장소 안에 스르륵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가진 이 육체와는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재림하신 그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가장 측근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지요. 그 나라로 올 때 제가 제일 예수님 측근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죠. 별의별 아양을 떨면서 예수님과 가까운 척했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신용이라도 할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조차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적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내 옆에 계신 양 착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하고 노래했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냐는 듯이 마음에 아주 두꺼운 벽이 생기고, 주여, 주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요.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거보다 믿음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아유 저 미련한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하고 욕하기보다는 오늘 각자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저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믿음 없는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본 예수님, 저 같으면요 아주 그냥 아유 이 믿음 없는 것들을 하고 다른 데로 확 그냥 사라져 버리실 것 같아요. 니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기도 싫다 하고 떠나버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긴 하시지만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 없어서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경책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이런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는 예의 믿음 없는 녀석들아, 어떻게 내가 부활한다라고 생전에 그렇게도 얘기를 했건만, 또 부활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언이 있었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꾸짖은 장면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과 동시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앞뒤가 뭔가 맞지 않지요? 믿음 없는 저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만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여지가 있고, 누군가보다 말을 더 잘하고 누군가보다 사교성이 뛰어나고 누군가보다 돈이 많고 누군가보다 좋은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의 모든 근원은 너는 부족하지만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또 이제 신년도에 어떤 직분이 새롭게 맡겨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저는 일단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저 말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거절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에게 뭔가 아직 여지가 남아있어서 그 여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무언가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 투성이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힘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누가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부활조차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꾸짖을 제자들에게 오히려 부탁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힘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없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고 직분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미련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복음 전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믿음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 맡기실 때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이사야 말씀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제단 숯불에 그 입을 지지면서 이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여 어떻게 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이사야의 고백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되는데 이 이사야의 고백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비틀린 이사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무능력자가 주님이 위탁하신 일, 맡기신 일을 감당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목회의 어떤 설교나 여러 가지 목양의 과정을 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뛰어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막 선언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또 어떤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청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잠이 벌떡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론적인 답은 뭐냐?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흔히들 얘기할 때 목회는 누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적 자원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척교회가 또 힘든 게 뭐냐면 이 물질적인 것이 재정적인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중간에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목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겪었지만 지나온 모든 목회의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아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게 가능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렵지만 오히려 뭐 선교를 선교 후원을 지원받아야 될 뭐 이런 어떤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이 작은 교회에서 다른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예전 신학교 앞에서 좀 정신이 반쯤 이렇게 나가서 신학생들 끝나고 나오면 막 이것저것 달라고 막 그냥 맨날 뭐 달라고 하시는 분 그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별명이 뭐라 그랬죠? 막 달라 말이야. 그냥 막 달래요. 그냥 보기만 하면 달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부족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분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빌미하에 여기저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그냥 막 세상 말로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형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결국 옳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 선비제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글 공부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선비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끼니조차도 때우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들은 한사코 어떻게 했느냐 밥을 굶고 뱃속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서 냉수를 마시고도 어떡합니까? 남들 앞에서 이쑤시개로 고기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거칠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의 아들이라면 내가 행색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없는 티 팍팍 내고 맨날 배고파갖고 밥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러는 모습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나 역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우리가 구걸하고 우리가 달라달라 해야 될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뭐 돈을 빌려달라는 둥, 뭐 한 푼 달라는 둥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부자 아버지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한 적 없고, 오히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속된 말로 피신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또 지원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해 갈 수 있었는데, 그 끝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밥을 굶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매번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뼈 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느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좀 경험하며 살아야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이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자 16절부터 18절 교독해 보십시다.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참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별명이 뭐냐면 뱀 목사예요. 이 이름은 뭐냐면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름보다는 오히려 뱀 목사 이렇게 더 유명해졌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저녁 8시 30분에 자기가 목회하던 켄터키 그 교회에서 뱀이 목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물린 게 아니라 일부러 뱀을 갖다가 자기 목에다 가까이 대고 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물린 채 집으로 돌아가서 1시간 30분을 있다가 결국은 운명을 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딱 들먹이면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1시간 반 만에 막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내용들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의 어떤 목회의 과정을 쭉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성도들을 5명이나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뱀에게 물려도 우리는 죽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5명이나 뱀에 물려서 뱀독에 사망하게 만든 목사님이라.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해서 가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 여기 충청도권에도요 이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러 잡다가 자기도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참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냐?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이라는 거예요. 뱀을 막 집어 올려야 되느냐, 막 독을 막 들이켜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 부분인데, 자, 성경 말씀 구약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호와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면 여호와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부원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와가 성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열매하여 베어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나과 블라야와 부랴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쌍히 갈도록 하였고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서기관이 성경을 낭독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라와 민족과 왕이 잘못을 했으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몸 옷을 찢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면 서기관이 성경을 읽으면 두루마리 그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면도칼로 쭉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딱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읽은 내용을 성경책을 쭉 찢어가지고 제 앞에서 그 불타는 어떤 그 화롯불에다가 딱 던졌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심정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딱 읽자마자 그 내용을 딱 찢어갖고 불에 태우는 것은 뭡니까? 너나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나는 그 말씀 믿지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왕이 서기관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읽은 성경 내용들을 면도칼로 찢어서 지금 불 속에다 집어던져 태우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이 하는 일을, 더 불행은 그거예요. 아무도 왕이 하는 일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노여워하시겠느냐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찢고 불에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의 두 아들이에요. 이 아들 역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만 하나님 앞에 향로로 피워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피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급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성전에 드리는 불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성냥불이다 이거예요. 성냥불로만 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우게 돼 있는데, 세상이 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물이 발달했다고 해서 성냥을 요즘 안 쓰죠. 뭐 많이 씁니까? 라이터 같은 거 많이 쓰죠. 뭐 저희들도 뭐 불 피울 때 이게 뭐죠? 가스레인지에다 불 피울 때 이게 총 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냥으로 반드시 피워 올려야 될 하나님의 불을 그냥 쉽다고 가스라이터 가져와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유사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교회는 이렇게 하며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세상에 발달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와서 적용을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 좋습니다. 우리 내년에 부흥하십시다. 예, 부흥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언제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언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 숫자 늘리고 건물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면서 또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교회 성공했네, 저 목사님 부흥했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결코 우리를 이러한 길로 잘못된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사실. 물론 우리가 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적용시켜서 뭐 카페가 있어야 부흥하는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떻게든 카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야 부흥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부흥했대 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을 뭐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시설은 있어야죠. 카페도 있으면 좋고 어린이들을 살필 수 있는 시설도 있으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설을 왜 만드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 늘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늘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유사불, 다른 불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정말 제가 목회하는데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욕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저의 꿈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뭐 이렇게 동감하고 또 어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숫자는 많아지는 거지만, 그러나 단순히 숫자 많아지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쫓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옵기는 끝까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가짜후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성공이라는 개념을요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자동차 광고 중에 유명한 자동차가 뭐 있죠? 그랜저 아니에요, 그랜저. 유튜브를 가지고 맨날 헛짓이나 하고 막 이러는 걸 볼 때 어머니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아들이 전화를 해갖고 엄마가 어쩌고 하니까 야 너는 그게 사람 할 짓이냐 하면서 막 아들한테 막 책망을 하다가 아우 나 지금 집에 다 왔으니까 도착해서 얘기해요 하고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차 한 대가 또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가 무슨 차였어? 그랜저였어. 새로 나온 그랜저. 그 차를 딱 보면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차 뭐요? 성공한겨? 라고 하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랜저라는 차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 그랜저 자체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랜저를 타면 성공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비록 뭐 차가 없을지라도 아니면 차가 있어도 정말 연식이 오래되고 값어치가 얼마 안 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평가와는 반드시 다름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때 세상에 많은 어떤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피워서 부흥케 하고 다른 불을 피워서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표적대로 세상이 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처럼 뱀을 짚고 막 독을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세상적인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세상적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진짜 표적이 뭐냐? 세상은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표적을 우리에게 구하지만 이것은 무슨 표적이냐면 그냥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초능력 현상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면서 예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집회에서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뭐 옛날에 그 뭐죠? 그 싼 걸로 이렇게 이를 떼웠는데 이게 아말감으로 떼웠는데 이게 뭐 금으로 바뀌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또 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거 뭘 어떤 증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능력적인 현상 여기에 마음을 뺏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뱀을 짚으며 독을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이런 어떤 표적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표적은 뭐냐? 자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뭘 보여달라고요? 여기에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세상적인 초능력적인 이 기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성경에 보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요구했던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표적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해의 마지막 장식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결국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어떤 사건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셨던 사건을 예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이 표적 구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세상 놀라운 초능력적인 현상을 요구하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병 낫기를 원하고, 물론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목적 자체가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뭐 집도 좀 많이 갖기를 원하고, 좋은 차 갖기를 원하고, 또 병도 낫고, 자식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표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좀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가난해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그 표정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요, 진짜 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또 어떤 이단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된 불, 잘못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덥석 그냥 피워버리는 불들, 이러한 불들이 이제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한 해부터는 새로운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표정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십시다. 찬송가